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스하고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제 아내와 아이가 토론토로 오면서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에 살고 있었고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찾던 중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1년 남짓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게 오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했던 토론토에서의 1년은 마치 제게 사치스러운 해외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혼자 사는 남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몇 번 봤습니다만 저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나이를 먹고 혼자 산다는 건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해보긴 했지만 그때는 넘치는 게 친구여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토론토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게 딱 어울릴 정도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것, 그것은 때론 달콤하게 됐지만 때론 가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라는 말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밀려든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유일하게 농담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우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을 알려주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 지적이고 점잖으시고 차가우신 분들 같아도 마음속에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일하는 학과에서 리트릿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리트릿 장소는 심포 부근의 호수였습니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과 여유롭게 놓이는 해외된 코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호숫가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수에 가까이 갈수록 사방에 개똥이 널려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캐나다 사람들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자기가 키우는 개똥도 안 치우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똥들을 피해서 캐나다 기수로 가는데 알고 보니 그건 개똥이 아니라 고스들이 싼 똥이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싸고 하면서 가방에 있던 것이죠. 그때까지 저는 이튼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캐네디언 포스 조형물만 보고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제 신발에 붙어있는 똥들을 떼어내면서 한 번 더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아름다움도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는 편안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이죠. 제게 우리 교회도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졌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저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만 다가가면 갈수록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정답이 꼭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 집은 모두가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는 큰 집도 있고 거실밖에 없는 누추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꾸미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털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하는 그런 집입니다. 집은 절대로 신성해서 누구도 만질 수
성도로서 우리는 내가 만든 성도로서 우리는 내가 만든 집에 선의를 베풀어서 불쌍한 누구를 거두어 준다든지, 혹은 누가 지어놓은 집에 세를 내어 산다든지, 혹은 갈 곳이 없어서 고마워하며 신세를 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집에 살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집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더 이상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 집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집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고급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도로 땅을 주거나 합의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걸어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지만,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모임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임은 이러한 단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들을 안주 삼아서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정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이 그 모임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술 마시고 놀면서, 혹은 그렇게 정을 쌓으면서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해서 이 모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끈끈한 인간관계로 우리 교회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혹자는 아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그 아름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모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모임을 유지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싶고 이어가고 싶다는 그 목적 하나가 저를 여기 여러분과 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거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우리 교회에 책임을 묻으십시오. 저는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의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년 캐나다 인민원구의 토론토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83년 그동안 경영하던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 토론토 근처에 다른 것을 찾았으나 좋은 것 찾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마침 아는 분이 해밀턴에 기회가 있고 좋으니 한번 가보라고 해서 해밀턴으로 가서 다운타운 근처에 좋은 가게를 하나 구해서 83년 10월에 해밀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나이 40대 중반이어서 일도 열심히 많이 하고 또 해밀턴 한인사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해밀턴으로 옮긴 후에 해밀턴에 있는 교회를 나가봤으나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점이 많고 제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79km의 먼 거리지만 결국
한인연합회를 그대로 다니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만 30년을 해밀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0년의 세월이 물같이 흘러서 내 나이 70 중반이 되어가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교회 다니는 것이 몹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길가에 흩어진 보잘것없는 돌멩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캐나다 땅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반평생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37년이라는 세월을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알파 한인연합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이요. 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토론토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토론토 한인연합회, 알파 한인연합회 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민생활 속에서 많은 선구자, 예언자적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발목할 만한 일은 조국에 암울했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조국 형제들을 위하여 이상철, 김익선 목사님의 지도하에 한국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한국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고통받는 한국 국민들을 돕고 불의의 군사 정권을 비탄했습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절규하며 자유와 인권을 울부짖으며 맨몸으로 항쟁하다가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수천의 시민들이 군부 영창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 우리들은 분노하고 통탄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뿌려진 광주 시민의 의로운 피는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민주주의의 새순이 돋아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